오늘은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한 여행객이 멕시코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게 궁금해서 마을로 들어갔지요.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는 건물도 보고 가게도 보고 이것저것 보다가 우연찮게 빨래터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찬히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하냐면 그 두 갈래에서 이쪽에서도 물이 흐르고 이쪽에서 물이 흘러서 중간에서 만나는데, 근데 이쪽에서는 온천수가 흐르고 있고 이쪽에서는 찬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여행객이 이제는 그 빨래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지요. 따뜻한 물과 찬물이 흘러서 빨래하기 참 좋겠습니다. 따뜻한 물과 찬물이 흘러서 빨래하기 참 좋겠습니다 라고 여행객이 빨래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빨래하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들어 여행객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행객에게 이 빨래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비눗물도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게 그들이 했던 말이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만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결국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만족하여서 여러분 삶에 감사의 고백들이 있으십니까? 이번 설날에 저희 가정은 출애굽기 16장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설과 추석 되면 예배 모범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저는 사실 저희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냥 제가 설교를 준비해 가서 그것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 가정에 이제 설 명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400년 동안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홍해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 그 이유 그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한 번도 찬송이 없었다는 거.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없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너서 이제 언약의 땅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었지요. 그런데도 그때도 감사가 없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요,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도 감사가 없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그들이요,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 수르 광야에서 이제 3일 길을 걸었을 때 그들이 물이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 앞에 마라가 보였어요. 마라의 샘이 보인 겁니다. 근데 그 물을 먹으니까 이게 쓴물이라서 먹을 수 없어요. 바닷물이라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합니다. 그렇게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줘서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물을 마셨지만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요, 70종려 나무가 있는, 우리말로 말하면 오아시스입니다. 그들을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오아시스에서 그들을 쉬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거친 그 광야길을 걸어서 온 거 아닙니까? 거친 광야길을 걸어오다가 드디어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 맑은 물을 먹고 쉬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광야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이제는요, 그 애굽에서 준비해가지고 온 모든 곡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를 다 치면 200만 명입니다. 그냥 우리가 숫자로 200만 쓰면 뭐 간단하죠. 200에 10,000명 쓰면 되니까 간단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2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이면요, 끝이 안 보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한 번도 본 바가 없습니다만은
안 그렇겠습니까? 200만 명이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안 보여요.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불평합니다. 예, 해결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불평과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극심했냐면 그들이 두려움만큼입니다. 두려움만큼. 이제 우리 다 죽는다 하는 그 두려움 앞에 그들은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들의 장막에 이슬이 싹 그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하얀 가시 같은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아침에 텐트 장막 밖으로 딱 나오니까 하얀 가시 같은 게 장막 옆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이거 먹고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이 장막에 나와서 전부 다 똑같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게 뭐지? 이거 먹고,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 하얀 가시 같은 그것을요, 만나라 부르는 거예요.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게 먹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게 먹고 모든 사람이 이게 먹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먹고가 고유명사가 된 겁니다. 만나입니다. 아시겠어요? 전부 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게 먹고 하면 그들은 다 신비했습니다. 다 신비했다고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죠. 한 호멜을 담아서 하루 종일 먹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이게 먹고 하고 먹었더니 이게 그 하얀 게 달고 너무 맛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최소한 그들이 불평한 만큼은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망한 만큼은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감사를 안 해요. 감사가 없어요. 이게 먹고 하면서 신기해했습니다. 예, 신기해는 했지만 그들 그걸 먹으면서 감사 안 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만나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게 이거밖에 없다 하고 만나 때문에 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장막 옆에 메추라기 떼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 메추라기를 마음껏 먹으라 그래요. 마음껏 먹으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항아리를 가져와서 메추라기를 담습니다. 담는데 여러분들 얼마만큼 담았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가정이 하루 먹을 양을 한 호멜이라 그럽니다. 한 가정이 풍족히 먹을 수 있는 양을 한 호멜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를 한 호멜씩 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추라기 떼가 지금 쫙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담아야 돼요? 한 호멜이면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호멜을 담았을까요? 10호멜을 담았을까요? 10호멜을 담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욕심을 부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불평하게 되고, 그 불평은요, 사람을 욕심쟁이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사가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심순덕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죠? 예. 심순덕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내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가 화내고 자식들이 쏙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지게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심순덕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시입니다. 예,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밭에 가서 얼마나 일을 했든지 손톱에 문들어서 깎을 손톱이 없이 그래서라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엄마는요 그 부뚜막에서 그냥 시작기를 달래는 그렇게 허겁지겁 먹는 그렇게 밥을 먹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가 화를 내고 우리가 속썩여도 끄떡없어 보이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은 그랬던 것입니다. 엄마는 아무렇게 해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심순덕 씨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의 해설을 읽었습니다. 이 시가 후회시랍니다. 후회시. 무슨 말이냐면 엄마는 당연히 그래도 돼라고 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돌아보니 후회밖에 남는 게 없더라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심순덕 씨의 엄마의 모습을 보십시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넋두리 하는 그 엄마.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다 희생했지만 그러나 한밤중에 깨어서 한쪽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소리도 못 내고 허덕허덕 울어야 되는 그 엄마. 여러분들 그 엄마의 인생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사랑하여서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여서 그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희생했던 이 엄마의 인생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가 밥을 차려옵니까?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밥 차려오면요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게 엄마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고마운 것입니까? 여러분, 남편이요 월급 받아옵니다. 그거요 아빠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고마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발 남편 월급 통장으로 꼽히면 좀 고맙다 말 한번 해보세요. 꼴랑 이거밖에 안 가왔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살면 후회할 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맞아요. 눈물밖에 남는 게 없다고요. 희생하고 사랑해서 희생했는데 그게 아까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만 했다면,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이 말 한마디만 했다면 엄마가 그 밤에 일어나서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 말 한마디만 했다면 심순덕 씨가 이렇게 후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감사 안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아닐까요? 당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탈무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긴 자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감사하는 자이다.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긴 자이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감사하는 자이다. 뭐 아멘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요 남편 짓눌려서 이긴 사람 아닙니다. 제발 부탁인데 남편 짓눌려 이겨놓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강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자기를 이긴 사람이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획도 하고 꿈도 꾸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이루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못 이겨서 그래요. 우리는 사실 사람이 자기를 이겨낸다는 사람 참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긴 사람입니다. 남편 이긴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이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행복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에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셔요. 그 약속을 성취하면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근데 그들은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을 건넙니다. 예,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이 그 발이 그 요단에 닿았을 때 범람하던 그 요단이 멈춥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이제는 요단을 마른 땅처럼 그들을 그렇게 건너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감사 찬송이 있었잖아요. 요단을 건너서는 감사 찬송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베풉니다. 여러분들 할례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길갈에서 다 할례를 베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여서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지금 할례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죠. 축제가 돼야죠. 야,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축제가 일어나야죠. 근데 있잖아요, 그들은 할례만 행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순종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지 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할례도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율조도 지켜야 되고, 그들은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지. 거기에 감사의 축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할례를 행할 때가 가장 축제가 되어져야 하는 장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야, 그래서 하나님 백성 내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그 축제가 그 길갈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없어요. 축제가 없어요. 안 보여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축제를 벌릴 때 축제를 벌리지 못하는 그 가정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가 볼 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언약을 성취하셨고 언약을 성취하게 하여 모든 은혜와 모든 기적을 다 베풀어 줬지만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행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 전상조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한문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문을 쓰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전문가가 있어서. 음악을 말하려고 하면 우리 아실 사모님이 또 이렇게 음악 석사이십니다. 그것도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석사이십니다. 그래서 음악을 말하려고 하면 아실 사모가 걸리고, 뭐 이제 한문을 말하면 상조 사모님이 걸리고, 정말 설교할 수 있는 그게 폭이 점점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 한문으로 감사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느낄 감,
살해할 사. 맞죠, 상수 사모님? 내가 이 정도는 압니다. 야, 보여드릴게요. 느낄 감, 살해할 사. 감사를 한문으로 적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자를 제가 도해해 드릴까요? 사자. 살해할 사자를 도해하면 말씀 은혜 쏠 사입니다. 그러니까 궁수가 화살을 쏠 때 아무 데나 쏩니까? 딱 해갖고 딱 이래 쏩니까? 제가 하는 대로 표현 똑바로 하세요. 궁수가 화살을 할 때 그냥 팍 쏩니까? 딱 이래 갖고 딱 요래 쏩니까? 맞죠? 고래 안 쏩니까? 딱 목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요래가 딱 요래 안 쏩니까? 여러분들 참이 좋네. 그게 쏠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감사가 뭐냐면 말을 가지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래 참 그 사람 고맙네. 참 그 사람 고마운 사람 맞네. 그거 감사 아닙니다. 맞잖아요. 한문으로 보면 내가 느끼는 것을 말로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궁수 화살을 딱 쏴서 맞추는 것처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왜 제가 기가 막히다 그러면 우리가요 불평은요 원망은요 딱 맞춰서 정확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예를 들면 김치가 와이래 신노. 그게 맛있네. 야 김치 쉬어서 못 먹겠다.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불평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왜 엄마는 내 방에 이불을 안 개켜놨노? 왜 엄마는 내가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와이셔츠 안 내려놨노? 왜 내 아내는 방을 안 닦아놨노? 왜 내 남편은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되노? 우리가요 불평은 얼마나 정확하게 화살 쏘든지 딱딱 맞춰서 쏘는지 정확하게 팍팍 꼽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불평은요 정확하게 팍팍 꼽힙니다. 근데 감사는요 표현을 안 해요. 우리 갱상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꼭 말로 해야 하나? 꼭 말로 해야 되나? 이 갱상도 아닙니까? 자, 경상도 맞죠? 우리 갱상도는 그렇습니다. 뭐 그걸 말로 해 쑥스럽고로. 꼭 말로 해야 하나? 근데 감사는요? 뭐라고요? 정확하게 표현해라. 여러분들이 원망할 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옆에 한번 해보세요. 자, 5초 드리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감사를 표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감사를 표현하니까 분위기가 다르네.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망을 표현하면요 끝장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분위기인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15, 16, 17 세 절이죠. 세 절에 보면 각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나왔죠?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왔죠?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 16, 17 각 절절마다 절절히 감사하라라고 썼어요. 저는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들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 제 표현으로 감사 덩어리야. 네 존재가 감사하는 자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감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이 감사 덩어리일까요? 뭐 골로새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면서 다니엘 6장이 생각나더라고요. 다니엘 6장에 보면 그 다리오 왕이 이제는 그 나라가 120도였는데 총리가 3명이었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신뢰해 가지고 이 모든 총리와 모든 방백들 관리들 위에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총리가 3명인데 3명 중에 다니엘을 그 위에 올리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총리와 다른 그 관리들이 방백들이 저 유대인인데 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저게 우리 위에 있다고?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할 조건을 찾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고소할 조건을 찾았는데 고소할 조건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그들이 그 생각에는 꾀가 뭐냐면 이제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밥이 되게 하자. 이 조서를 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가져가죠.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이거 제 표현 아무 생각도 없이 제 표현입니다. 생각했는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그 조서를 보고는 그냥 의인을 꽉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30일 동안 이제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못하게 된 겁니다.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향하여 창의 문을 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만약 제가 다니엘이었다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아니 그 많은 인간들이 내 잘못을 찾아보려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삶 아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하셔도 너무 하시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총리와 저 방백들 저 나쁜 놈들 저거는 저거제도 모르고 나를 고소할 기라고 이러는 거 저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일 미운 게 다리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 없이 그 어디다 빡 찍습니까? 저런 멍청한 다리오 제일 밉습니다. 만약 제가 기도했다면 저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시죠? 빨리 동의하시죠. 비슷하시죠?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감사의 내용이 뭘까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 감사할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다니엘은요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였답니다. 이 감사가 뭘까요? 암만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암만 묵상해봐도 모르겠어요. 감사를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니엘의 감사는 쥐어짜는 감사다. 왜 걸레 빨고 난 다음에 물 조금밖에 없는데 그냥 한번 틀어도 안 나오는데 쥐어짜면 물 안 나옵니까?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감사는 쥐어짜는 감사다. 암만 생각해봐도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그 감사를 다니엘이 쥐어짜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감사예요. 저는 이런 쥐어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아닐까. 누가 봐도 감사할 게 없고 누가 봐도 원망할 것밖에 없지만 그 감사를 쥐어짜서라도 하는 그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나스 2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하는데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이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합니다. 근데 그 회개 기도의 내용 중에 8절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나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었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요나는 지금 그 물고기 뱃속에서요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어요.
요나가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요나는요, 자기 생각이 옳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 생각이 옳아요. 그 니느웨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요나의 그 생각은 바뀌잖아요. 그랬던 요나는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요나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무슨 말이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이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면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사 나를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예요. 근데 감사하는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내가 감사의 자리를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감사하는 자입니다. 정리해 드릴까요?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지만 쥐어짜서 감사하는 사람. 아니, 쥐어짜도 감사가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사 하나님 나를 감사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런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스라엘 백성 설교 안 했습니까? 모든 게 다 갖춰주고 그 은혜가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쥐어짜는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차지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이 평강이요,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이 에이레네, 이 샬롬은, 이 평강은 이 당시에 로마가 외쳤던 팍스 로마나와는 다른 겁니다. 로마가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가요, 그들은 팍스 로마나를 외쳤어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외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는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로마가 도로가 발달된 거. 여러분들, 로마가 왜 도로가 발달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요, 유럽에 가면 그 당시 로마가 만들었던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씁니다. 아주 큰, 호박돌이라 그럽니까? 아주 큰 돌 가지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로마가 도로를 만든 이유는 하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성경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도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급속도로 빨리 전파됩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은 그 로마가 도로를 놓은 것은 복음을 빨리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로마 사람은 그러려고 도로 놓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로마가 왜 도로를 그렇게 많이 놨는지, 튼튼하게 잘 만드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반란이 나면 그 잘 닦은 도로를 통하여 로마에서 본대를 보냅니다. 본대를 보내서 그래서 이제는 그 반란군을 제압을 합니다. 그 반란군을 제압하는데 얼마나 처참하게 제압했는지 아십니까? 갈릴리가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갈릴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로마는 본대를 보내지요. 그래서 그 반란군을 다 제압합니다. 반란군을 제압하고 난 다음에 그 죽인 그 반란군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을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전봇대 쫙 옆에, 길 옆에 전봇대 쫙 박혀 있는 것처럼 그들은요, 그 갈릴리 길에 십자가로 전봇대처럼 쫙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군들을 다 그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 그들은 그걸 보여준 겁니다. 이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는 힘으로 제압한 겁니다. 힘으로 억누른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해. 내 뜻이면 다 되는 거야. 예, 그러면서 로마는 평화를 외쳤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 에이레네, 평강은 이런 거 아닙니다. 힘으로 누르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이 평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상공에 매가 나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매가 나르고 있어요. 어린 병아리들이 그 마당에서 막 놀다가 하늘을 보니까 매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병아리들이요, 엄마 닭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엄마 닭 날개 품으로 막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엄마 닭이 그 품에 이렇게 병아리들을 탁 품고 있습니다. 이게 에이레네입니다. 엄마가 내 옆에 있어서 가지는 평화. 여전히 매는 나르고 있고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여전히 어렵지만 그러나 엄마가 나를 품어주고 있었어. 그래서 오는 그 평화, 이게 에이레네입니다. 샬롬이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충만하게 하라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 되시사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힘이 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외로우십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이게 바로 샬롬, 에레네의 평강인 겁니다. 이 평강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죠? 야, 가난이 진짜 무섭구나. 취업할 거라고 아둥바둥거리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목사님은 감사하라고 말하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감사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내게 찾아오면 쥐어짜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감사를 하는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 표현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있잖아요. 우리 자유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분들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오십시오.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저한테도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 하고 좀 나가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김 지사님 고맙지, 박 지사님 고맙지, 김 권사님 고맙지, 박 장로님 우리 게 박 장로님이 없네. 목사가 성도들 한 명 한 명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분은 이래서 고맙고 저분은 저래서 고맙고, 목사가 그러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들 돌아보고 목사를 생각하면서 참 목사님 고맙지, 그 장로님 고맙지, 여러분 그럽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닌가요? 목사님 왜 저렇게밖에 못해? 아, 설교할 때 좀 목소리만 낮춰도 참 잘하겠구만. 아, 목소리도 그렇다 치고 왜 또 길게 또 이게 길어 또. 아, 설교는 20분이 딱인데.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힘든 겁니다. 힘든 겁니다. 오늘 나오시면서 쥐어짜서라도 감사 고백하고 나오십시오. 집에 돌아가셔서 쥐어짜서라도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뀔 겁니다. 그 천국의 기쁨 있는 삶을 위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